예,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무엘상 11장 424쪽 구약에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24쪽에 있는 사무엘상 11장 우리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비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교재로는 92쪽에 있는 그죠? 사울 왕의 첫 승리라고 제목은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볼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오늘 이 교재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삼으셨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큰 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 암몬 나라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이제 너희 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우리하고 이 조약하자. 조약.
마치 일본하고 우리나라 힘이 딸리니까 우리가 당신들 조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자고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그래 니네 우리 그래 섬기게 해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냥은 안 되고 니네 남자들 다 오른쪽 누나를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야 네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조약을 맺겠다 이런 거예요. 왜 오른쪽 눈 뺀다 그랬을까요? 왜 오른쪽 누나를 빼버린다 그랬을까요? 되게 잔인하죠. 그죠? 암몬 왕 나하스가 잔인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나하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 뱀이란 뜻이거든요. 뱀. 제가 지난주에 그 잔디밭에서 뱀을 만났는데 어쨌거나 이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뱀이에요. 뱀.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잔인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오른 누나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겁준 게 아니라 정말로 오른쪽 누나를 빼버리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를 못 쓰게. 네? 화를 못 쓰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근감이 사라지는 거죠. 이 두 눈에서 한 눈이 그러면 원근감이 사라지고 전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나단이가 얼마 전에 시력 검사를 받았더니 한쪽 눈이 1.0이고 한쪽 눈이 0.7이래요. 근데 이게 원래 한 0.3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0.4 정도 차이가 나면 안경을 써야 된대요. 그런데 우선은 그 전 단계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한쪽 눈이 1.0과 한쪽 눈이 0.7이면 저 아이들은 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애들이 만약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거나 멀리 뭘 보면 더 잘 보이는 눈으로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한쪽 눈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퇴화되는 거지. 그래서 눈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눈의 시력이 이렇게 안 맞으면 원근감이나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집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듯이 오른쪽 눈을 물론 왼손잡이는 이쪽으로 보면 되겠지만 두 눈으로 봐야 제대로 된 원근감이 생기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창과 이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운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흔히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을 잡고 방패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고 가리면 어느 눈으로 봐야 돼요, 주로? 거의 오른눈으로 봐야 되죠. 근데 오른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오른눈 다 뽑아버리고 니네가 이제 우리한테 완전히 굴복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리시면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그치? 궁금하셨구나.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러는 데는 물론 불편하겠지만 큰 지장은 사실은 없을 수 있겠죠. 사는데 밥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농사 짓고 가까는 데는. 그런데 저쪽 눈이 없으면 전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교재는 막 그런 걸 얘기하면서 어쨌거나 그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막 보면 문제를 보면 막 이래요. 당신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당신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요청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적용이죠. 이상한 적용이에요. 이상한 적용.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이게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막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갖다 저기 붙였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저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교재는 어차피 이걸로 정했으니까 좀 이렇게 읽어가는데 본문 통해서 이 사울의 11장의 얘기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쟁은 오늘 이 11장 내용은 암몬한테 승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암몬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 강에 덤빌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상태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가 우선은 11장 들어가기 전에 하나를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적격한 왕입니까? 예, 우리가 그림자처럼 다 이제 이 사무엘 상의 이 저자가
이 역사서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사울이 집을 떠났을 때 왜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뭐가 사라졌어요? 개가 사라졌습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암나귀 사라졌잖아요. 나귀가 사라졌잖아요. 예, 그거 찾으러 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금방? 못 찾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사무엘 찾아갔죠? 근데 누가 사무엘 찾아가자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종이 그랬습니까? 종이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빌미를.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엘한테 찾아갔죠? 근데 그 선견자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기억나세요? 그래도 찾아서 어디에 있을 거다를 갔잖아요. 갔는데 가다가 누구한테 물어봤잖아. 선견자가 혹시 여기 있냐고. 선지자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기억 안 나세요?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한테 물어봤잖아요.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한테 여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조선 목사 찾으러 왔는데 조선 목사 앞에 두고 조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무명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스바 폐기운동 막 그런 일 미스바에서 보여서 아까 회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 그때 이스라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까? 못 쳐들어왔습니까? 못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손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냥 이게 못 알아볼 수도 있지 뭐. 이스라엘이 뭐 얼마나 넓은데 뭐 사람 알아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10장에서 너가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너가 왕이 되는 징조들. 그죠? 그래서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너가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얘기였어요? 가서 블레셋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블레셋을 어떻게 하라? 쳐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블레셋 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침묵하고 해요. 성경 기자가. 이것도 굉장히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끝에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서 예언했죠. 예언했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담에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선견자 중에 있느냐? 이랬죠. 그죠? 그 뉘앙스가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그 사람은 선지자 중에 들어 있어야 돼. 이런 뉘앙스예요? 아니면은, 야, 사울이 선지자라고? 웃기지 마. 이런 뉘앙스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어떻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 이런 얘기 갖고 있잖아요. 야,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나만 교회 안 갈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선지자라고? 야,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선지자야? 이런 뉘앙스예요, 딱. 그죠? 비아냥거린 겁니다. 냉소적으로. 이게 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말해주고 있죠. 뭐 나중에 보면 블레셋을 치긴 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블레셋하고 싸우는 데가 있는데 다윗 말고 다윗 전에 누가 싸워요? 사울의 아들? 사울은 안 싸워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누가 싸웁니까?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에요. 근데 조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조나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조나단.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조나단이에요. 조나단.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그렇죠. 절친이에요. 저희 나중에 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조나단의 이름을 듣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다윗을 생각하면서 나단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요나단이 치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나중에 우리가 뭐 15장만 봐요. 14장 가면 보는데 요나단이 블레셋 치러 갈 때 막 대군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전투하는 요원들 한 몇 명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건데 근데 거기서 뭐라 써져 있냐면 아버지께 아뢰지 않았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복선을 계속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13장에도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사울이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울이 뭘 합니까? 유명한 얘기잖아요. 사무엘을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왕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제사는 제사장,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사무엘이.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죠. 그럼 사울은 원래 뭐 했을까요? 왜 이렇게 보면 되게 이 사람이 되게 경건한 것 같잖아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김유사님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오늘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기도를 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이런 시간을 10분, 10분이라도 갖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딱 하고 딱 하루의 일과를 딱 시작하는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경건하죠. 근데 그거를 사울의 이 14장의 블레셋하고의 전쟁에 비추어 보면 사울은 당장 뭘 했어야 돼요?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하러 간 거예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뭘 해야 됐던 거예요?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라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자꾸 미루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전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막 그걸 미루면서 막 전쟁을 안 하고 막 기피하면서 뭐 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다가 뭐 사무엘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15장 22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하는 것만큼 더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그렇죠.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받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그 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좋아하시지 않겠냐? 훨씬 좋아하시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게 똑같은 얘기죠. 듣는 거, 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 제사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전부 다 뭘 얘기하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우리가 요것도 이제 잘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선입견해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는 좋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바로 본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허집사님 한번 1번 읽어주실래요? 길르앗 에베스는 암몬 군대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6절에서 3절 지파가 정멸될 위기에 처한 길르앗 에베스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네. 자, 요게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그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써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려면 헬라 사람들이 읽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70인경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70인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배경이 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왕이 된 지 약 한 달 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이 나하스 왕입니다.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쳤죠. 길르앗 야베스는 여러분 제가 드린 여기 지도 이게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죠? 진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 보이십니까? 요단강 이렇게 써있잖아요. 가운데 강이 그려져 있잖아요. 강이. 그죠? 요단강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 단하고 강자 오른쪽에 보면 지명이 있죠. 뭐라고 써져 있죠? 너무 작죠? 야베스 길라. 여기 길라 야베스예요, 여기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대각선으로 아래 이렇게 내려오니까 안 보이죠? 단자하고 강자 사이. 요단강 단자하고 강자 사이. 있죠? 있어요? 있죠? 거기가 이제 야베스 길라시에요.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강 동편이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이죠. 여기에 이제 므낫세 단지파가 소유하고 있던 이 땅에 속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야베스라고 써져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보라색으로 어떤 나라가 써져 있어요. 대각선으로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무슨 나라가 써져 있어요? 보라색으로. 암몬. 보이십니까? 암몬? 암몬 보이죠? 옆에 한번 가르쳐 주시고 옆에. 암몬 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나라 바로 옆에 암몬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암몬이 붙어 있는데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말했대요. 우리와 뭐 하자?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뭐 한다? 섬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섬기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중국 섬겼듯이 조공을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흔히 어떻게 할까요? 그래. 1년에 뭐 한 5조 원씩 바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뭐를 뺀다고요? 무슨 눈?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잔인한 얘기가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른 눈을 다 빼야 조공 바치게 해주겠다. 조공도 그냥 바칠 수 없다. 이제 눈알 더 빼야 되겠다 내가.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뭐 하리라? 모욕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죠. 아예 드러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 밥이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야베스 장로들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대요. 뭐라요? 우리에게 이래가 며칠입니까? 6일 7일 동안 말미를 줘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구원자가 없으면 뭐 하겠다? 내게 나아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을 빼겠다네. 죽도록 싸우겠다 이게 얘기 아니에요. 뭐 파이팅 넘치게 싸우겠다 이게 아니라 항복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눈을 빼고 내가 좋은 받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치, 이게 하나님 백성들인데 수치스럽죠. 모욕적이잖아요. 그 심지어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더 자존심 상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더 자존심 상하는 건 뭐야? 암몬이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 보니까 암몬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를 구원할 삼손 같은 사람 찾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얘기야? 당장 너를 죽여버리겠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허락하는 거. 야, 찾아봐. 이렇게. 아,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수치스럽고, 그게 막, 그래, 니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가 전멸될 위기에 처하자 길란 야베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어디에 가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기부와. 사울이 사는 기부와. 기부아. 여러분 기부아 혹시 기억나세요? 기부아. 기부아 사사기 21장 이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 처참한데 거기 어딥니까? 처참한 일이 일어났었던데 거기가 기부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부아라는 동네. 기부아라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왜 우리 19장에서 21장 사사기 끝에 가장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레위인의 첩이 윤관당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다 토막내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아라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기부아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부아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거기 사는. 그렇죠.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사울이 이제 왕을 뽑혔으니까 거기 사는데 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19장에서 21장에 보면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결국은 베냐민 족속들이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가지고 600명만 살아남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만 살아남은 거예요. 싹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 사사기를 잠깐 보면, 사사기 21장에 보면, 2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베냐민 다 쳐버리자. 그리고 베냐민에게 그 아내를 주거나 이제 저 집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다. 싹 다 뭐 전멸시켜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전쟁을 하고 나니 베냐민 지파가 싹 다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거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리고 600명만 남았잖아요. 그죠? 남자끼리 600명이 있으면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만 600명인데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장 8절에 보니까 이래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드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되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다 쳐버리자. 이 회의에 안 온 사람들 있냐? 봤더니 안 온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 누구예요? 베냐민 야베스 길라드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왔던 거예요. 그래? 좋다. 나머지는 다 언약을 했으니 저 베냐민 지파가 결혼할 수 없잖아요. 선언을 했으니 맹세했으니까. 그런데 그 총회에 오지 않은 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니까 다 가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한 사람은 될 거예요. 그냥 결혼한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사기는 처참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납치하는. 아니요. 먼저 가서 남자를 아는 사람, 남자를 아는 여자, 남자를 아는 여자는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처녀만 데리고 온 거예요. 사상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볼 거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400명을 벌써 데리고 옵니다. 그게 어디야라고요? 야베스 길라.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땅 기부아 땅.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길란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한마디로 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처가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거기서 다 여자들이 다 거기서 왔다니까요. 길란 야베스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기브와 이 사람들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베스 길앗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저한테 뭐가 되냐면 처갓집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사실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한다고 해서 암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시에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다 각자 그냥 각자 도생하는 각자 뿌리 알아서 사는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다 집하고 없이 막 떠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써줄 사람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꽁꽁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하러 왔는데 그걸 누가 들은 거예요? 사울이 들은 거예요. 자, 2번 우리 김유사님 읽어주세요. 길앗 야베스의 전쟁 소식을 접한 기브아 사람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곧이어 사울 왕도 길앗 야베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무엇에 크게 감동되었으며 그 감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가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다 물을 빼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처참한. 기가 막히고 처참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 처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친척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는 걸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곧이어 사울 왕도 길앗 야베스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났다. 여러분 그런데 요거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나세요? 요거 읽으면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크게 감동하여 막 전쟁을 해. 이게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많이 나타납니까? 제가 이 얘기할 때는 다 앞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전에 무슨 시대였어요? 사사기 때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됐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지금 뭘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물론 그거 원어라면 이제 군사령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사무엘서는 그가 마치 뭐처럼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가 왕이 아니라 사사와 같은, 과거에 있었던 사사와 같은 얘기를 자꾸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대. 역시 사울이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죠. 12장 12절 말씀. 예, 1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싫어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암몬 자손이 지금 이런 일을 벌여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지금 왕이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무엘이 12장에서 암몬 자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누가 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왕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반복해서도 봤지만 다음 주에도 볼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우선은 이 내용들을 이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우리 3번 한번 우리 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3번. 각의 고기들과 함께 사울왕의 명령을 받아들인 각 지파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지금 원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박갈고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야, 그래도 여러분 소가 있다는 거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그런데 밭을 갈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를 보여준 것 같아요? 왕이 아니라 사사들이 그랬대요. 사사들이. 그죠? 사사들이 무슨 사사라고 해가지고 사사관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다 왕처럼 왕궁에 있었습니까? 다 자기 일하다가 막 누가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누가 쳐들어오면 막 전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딱 그러고 있었어요. 왕으로서 막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를 몰고 오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영이 풍에 감동되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떴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각 지파에다가 다 보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그의 소들도 이거 뭐가 생각나세요? 이거 뭐가 생각나십니까? 소를 각을 떠서 각지 파러 오는다. 그게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그 레위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울의 무언가를 자꾸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았는데 어때요?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다 나왔는데 왜 나왔어요? 왜 나온지가 중요하지. 왜 나왔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 막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구나.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사울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슨 손에 이렇게 갔던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김일사님 말씀한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갔다. 그 다음을 보면 4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사울 왕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색의 모의 군사는 총 몇 명이었습니다. 베색이라는 곳에 다 모였대요. 그런데 몇 명이 모였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벌써 왜 이스라엘이면 각 지파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30명.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3만 명 이런 식으로 나눠졌죠 벌써.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스라엘의 어떤 분열의 조짐들이 이미 있었고 그것들을 그림자처럼 잘 보여주기도 하는데 동시에 이것이 보여주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33만 명이나 모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 이 땅이 하나님부터 받은 땅이야. 어떻게 저런 이방 민족한테 저 이방 민족을 전쟁하면 당연해.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아무리 세고 쟤네들이 막 우리 오른쪽 눈 먹는다고 저렇게 겁박을 해도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야. 이렇게 했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돼. 이렇게 해서 34만 명이 모인 것이 기다리다.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경 읽을 때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거야. 막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런 돈을 잘 보고 이러면은 하나님 내 편들을 들어주는 거고 이런 일 저런 사업들이 계획들이 다 잘 되고 탁탁탁 진행되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33명이 모였을 때 보면 딱 그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인 것이 기다린다.
아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래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매달 내십시오. 안 내면 우리 교회 나오실 수 없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마치 중세 카톨릭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냈다고 합시다. 맨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그 성도를 사랑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맞는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맞는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죠. 교회 하나님 보여준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막 겁박을 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중세시대 교회들처럼 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난 군에 떨어져 나가는 건데 두려워. 난 이러면 안 되지. 난 어떻게 해서든지 막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빨리 내야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산 겁니까? 아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인 전쟁이고 하나님 주인 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두려움으로. 그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이 전쟁에서 지면 저 암몬이 우리 쳐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다 완전히 저놈들, 저 잔인한 놈들, 저 나하스라는 저 암몬왕 잔인한 놈이라 그러던데 우리가 오른쪽을 뽑히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렇게 합니다. 길랏 다 모였어요. 사탄함이 모여가지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한테 내일 낮에까지 너네 이제 너희가 이제 한마디로 암몬에게서 공격 안 받고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이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돈 안 갚는다는 식으로 조국대전 쳐들어와가지고 내일까지인 거 알아? 벌써 일주일 지났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던 거야? 내일 우리가 가서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암몬 사람들은 내일이면 저놈들 눈알 닫고 가야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33만 명을 데리고 언제 갔습니까? 왜 읽었잖아요. 11절에 보면 언제 갔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언제? 새벽에 쳐들어가가지고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 전쟁 자체가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면 전쟁이 이기고 나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게 재밌죠? 뭐라 그래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오늘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불량자들이 사울이 왕이라고 그러면서 예물도 안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놈들 다 어디냐? 오늘 피문 김에 싹 다 죽여버립시다. 딱 이래죠. 그런데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딱 그럽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12절에서는 13절에서는 뭐라고 누가요? 그 말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탁 가로막아서 뭐라 그래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나온 중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주어로 말한 말이 딱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울이 말을 했는데 사울이 처음으로 그가 한 얘기 중에 주어로 나는 이라고 얘기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말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라고 원문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사울이 공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맞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표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적 능력이 있다는 걸 검증이 됐죠. 그러니까 왕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화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승리해서 좋다! 라는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사울이 이겼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놈들을 눈알만 뽑는 게 아니라 다 멸절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거부의 결과로 이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 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나와 있죠. 길갈 어디입니까? 길갈. 여기 지도에 보면 아까 요단강 써져 있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리고라고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여리고라고 빨간 표시되어 있고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그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 써져 있어요? 길갈이죠. 이게 어디 앞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여리고 앞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가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성 앞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 들어가서 뭐 했어요? 칼 갈았어요? 우리 같으면 저놈들 죽여야 돼. 그러면서 밤새도록 칼 깨야 되는데 이 사람들 들어가서 가장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그 전에 뭐 했어요? 길갈에서 한 일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배우는 아니요. 그 전에 뭐 했어요? 아픈 거였어요. 아픈 거. 아픈 거 뭐 했어요? 할례를. 할례, 여러분, 할례하면 어떻게 돼요? 할례 행하고 바로 막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니잖아요. 종이컵 같아가지고 누워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그죠? 근데 할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 숲순한 여리고성 가나안 백성들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딱 들어가서 앞에서 했던 게 뭐라고요? 쟤네 터들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가서 다 남자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 행하고 누워있었죠. 그죠? 그리고 3일만 누워있다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손질 못하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던 어디로? 길갈. 근데 그거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게 이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왕이 누구다?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뭐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어떻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죠.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성도님들 정말 너무 수준이 높으세요. 이 나라가 사울을 주축으로 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게 뭐예요? 사울을 왕으로 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백성이 15절에 보니까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왕의 제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 왕이 누구의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주시지 않고 왕 옆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끝날 때까지 왕들한테 계속 왕들을 디스하고 요즘에 오늘도 청문회 하는데 너무 웃기지만 어쨌거나 그 왕들한테 디스하고 막 너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물론 지금은 보면 청문회하는 거 보면 그 디스하는 사람들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시대에 보면 이 왕들을 향해서 그 11개에 계속 나타나는 게 뭐잖아요. 왕들 보고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를 계속 그래서 어쨌거나 왕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대요. 맞습니까? 그죠? 화목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국가, 대한민국 우리 새롭게 하자 신앙으로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했던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주신 기업에 대한 사모함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저 두려워 그저 지옥 갈까봐 그건 그래도 나름대로 이 고차원적인 거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죽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막 섬겼던 막 그런 마음 그런 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택한 백성들처럼 그렇게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의 이 제사는 결국은 언약을 새롭게 하자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화목제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라는 이 언약을 맺을 때의 대표적인 이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체결하고 새롭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결을 했으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내가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희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로 보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신실하시고 위푸셨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근데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언약을 새롭게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 사무엘이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 싹 빠졌어. 사무엘이 싹 빠졌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아까 전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막 소에 각 떠가지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사울과 기억 안 나세요? 좀 전에 소 막 벌이를 떠가지고 각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7절의 중간에 보면 뭐래요? 누구든지 나와서 누구와 누구를 따르지 않으면 사울과 사무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이제 그래 우리 언약을 하나님께 나가야 돼 막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그런 유가 아니었던 거를 아주 서글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드러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야 그래서 뭐 어쨌거나 33명 모였어. 야 으쌰으쌰 분위기 좋네? 해서 잘 됐어. 예를 들면 막 교회에 수가 넘쳤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예를 들면 막 내가 막 잘 돼 우리 집이 막.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는 울고 그럴 때는 참 기쁘고 잘 될 때는 일희일비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으면 우리는 그 드러난 승리에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면할 때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있을 밖에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잘 됐으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뭐 필요 있어. 나중에 12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뭐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너희가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하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웠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어떻게 해요? 좋겠지만은 되죠.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들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잘못될까봐 두려움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20절,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량 그들은 죄로 자기의 이익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두려움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지만 혹시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척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분을 왕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96번 마지막 문제. 예, 우리 김집사님인가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냐? 예, 그 96쪽의 2번 맨 마지막 문제. 하나님의 영은 사울과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십시오. 아니요. 그 96쪽 2번. 네, 96쪽.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승리들이 혹시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어떠세요?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승리. 이것도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눈에 보기에 잘 되면 다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자꾸 그렇게 지형하잖아요. 내 삶에서 무조건 잘 되면, 내가 보기에 잘 되면 도로 가면 서울로 가서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잘 되면 뭐 이게 하나 복 주신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삶에 주신 승리들이 혹시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이제 잊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들의 눈이 가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내 삶에 그냥 깊이 그냥 몰두해져 있어서 그저 내가 보기에 단 몇 푼이라도 더 얻고 내가 보기에 점이고 뭐건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평안해지는 건 말고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잘 되고 그러한 내 삶에만 몰두되어지고 함몰되어져 있는 것을 때로는 우리들은 승리라고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가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자꾸만 우리들의 왕 삼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는 내가 못 먹고 살까봐 두려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 요거 뺏길까봐 하나님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로 장성해 가야 하고 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늘어가야 되는 것이고 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어때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도 봤잖아요. 소유리 문답에서도 성령께서 성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점점 어떻게 돼요?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야 돼요. 그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화인 거죠. 그게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점점 많아져요. 내가 뭐 하나 얻고 내가 이것도 얻었는데 이것도 얻고 눈치 때문에 이것도 얻었네 나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분이 이만큼 얻었네 이런 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참된 감사죠. 그게 넘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뒷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고 끝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있죠. 있습니까? 그죠? 뒷장에, 요 종이 뒷장. 근데 여기는 150문답, 151문답 나와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그 자체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나단이가 지은 죄랑 제가 지은 죄랑 응? 예를 들면 뭐 우리 김 집사님이 지은 죄랑 제가 지은 죄랑 똑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극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또 그 죄를 더욱 악화시키는 몇몇 이유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대요. 그러니까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극악한 죄 정도가 있대요. 레벨이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51분에서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도록 악화시키는 게 뭡니까? 그 레벨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어떤 죄들이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도록 악화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따라서 그렇대요. 즉 나이가 더 많고 더 많은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직업과 은사와 지위와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본이 되는 경우에 죄는 다른 사람보다 더 극악하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린 나단이보다 제가 지은 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들, 더 본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 죄는 다른 경우보다 더 악하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어. 새신자가 짓는 죄, 제가 짓는 죄,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누가 더 극악한 거야? 제 죄가 더 극악한 거야. 하나님이시고. 그게 더 악한 거야. 그죠? 범죄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도 그렇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숙성과 그분께 드린 예배를 거스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고 성령님과 그분의 증언과 일하시는 거스르고 그죠? 이걸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 집에 한번 묵상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잘 내용을 검색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간이 가고 연수가 가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아까 나단이하고 저를 비교했던 것은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냥 아빠와 아들로 이야기했지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연수가 더해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교회에 몸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집사고 어떤 분은 권사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이고 그럴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나단이보다 제가 더 민감하고 재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도 마찬가지. 죄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새신자가 지은 죄와 제가 지은 죄, 제가 똑같이 제가 문부사에서 이걸 쓰고 만약에 새 가족이 와서 새 가족이 신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걸 붙였어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누구의 죄가 하나님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제 죄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가야 됩니다. 장성해 가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제가 더 나단보다 제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그냥 저 사람이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저 사람이 감사하는 거 내가 감사하는 거 아무 차이가 없으면 그 사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1년 다녔을 때나 10년 다녔을 때랑 똑같아. 그럼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수록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더 많이 알수록 기회인 줄 알고 장성해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신앙의 경험과 그의 조상들은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자기네 힘도 안 썼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뭐 먹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왕이세요 이랬습니까? 왕은 그랬잖아요. 악한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보면서 이렇게 악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치면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신구약 다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계신 더 많이 알아요? 조금 알아요? 훨씬 많이 알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육신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아요? 몰라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된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계시를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죠? 조금 알아요? 많이 알죠? 그럼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누가 더 악할까요? 우리가 더 악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시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첫 승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목처럼 사울 왕이 첫 승리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승리했는데 사람들은 막 너무 기뻐 막 이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기쁜데 이렇게 축제 버리고 왜 예배를 드려? 약간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어디에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